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지금 이 본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35장의 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회중들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실과 가는 실과 가죽들과 기름들과 또 여러 가지 보석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는 그걸 또 만들어라. 손으로 봉사할 사람들은 와서 실을 뽑고 만들고 두들기고 해서 동참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들과 병들과 기구들과 천막들, 옷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이거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건축해야 됩니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0절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막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거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때마침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실과 가죽과 보석들과 나무들과 건축 재료들을 막 들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들고 왔는지 여러분 36장 보면은 이 성전 건축 책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손에 뭔가를 다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이게 마침 남습니다. 나 이거 귀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손에 뭔가를 들고요, 쭉 줄을 서서 매일 아침마다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건축 재료를 들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님, 지금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지금 남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시니까 주일 광고에 여러분 지금 남습니다. 헌금 좀 고만하세요. 헌금 좀 고만하세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지금 너무 많이 남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됐구나, 충분하구나, 그쳤더라는 것입니다. 36절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이것은 이 땅에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이 백성들이 동참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이 일이 성막을 만들 때도 있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개인 재산인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면 여러분 그 세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처럼. 그런데 개인 재산을 털어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000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 1달란트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17억 정도가 됩니다.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노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인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만 기뻐했을까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서, 이것은요 강제가 아니에요. 누가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드리는 예물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랬고 지금 다윗 때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건축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온천교회가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끝났구나,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건축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실버 공동체는 지금도 아름답게 실버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전의 건축기를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섬기던,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저희 모교에도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그 전기 누전이 일어나서 교회가 홀랑 타버렸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생 때인데 학교를 마치고 오는데 엄청 큰 이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 불이 났는갑다. 불이 났는갑다. 예. 그리고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전부, 야 근주야 너희 교회가 불이 났어. 너희 교회 지금 불타고 있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던 교회가 오늘 새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의 잔해를 치우던 것을 기억합니다.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 대학 장학금 때문에 적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자원하기 시작하니까 이 줄을 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IMF가 터졌어요. 건축 중에. 여러분, 건설사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 당의 장로님들 중에 막내셨어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되셨는데 여러분, 인부들이 저희 집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너희가 교회가 돈을 내놔라 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고 뺨도 맞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말리다가 팔도 꺾이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다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3층 건물이었는데 2층, 3층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1층밖에 없었어요. 1층밖에 없었어요. 1층에서 대예배를 드리고 남은 방들에 천막을 세워가지고 이 불타고 남은 잔해에 천막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 1층 남은 그 본당 예배실에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먼저 기도하자고 광고한 적도 없고 억지로 시킨 적도 없습니다. 이 위기의 때가 되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처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들 와가지고 눈물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애들도, 학생들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항상 교회 들러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것이 그때 그 교육부서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힘들게 지어진 성전에서 첫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너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건물인지 성도들이 다 아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교회를 닦고 쓸고 앉아서 기도하고 좋은 화분들 가져와서 교회를 채우고 저는 뭐 본당에 강대상을 제가 하겠습니다.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눈치 보시던 분들이 자원하는 몇 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불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채워지는 역사,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역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온천교회에 와서 보니까 온천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쓸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저는 온천교회가 이 그분들의 자원하는 마음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석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실이 없으실까요? 천막이 없으실까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축 재료는요, 다른 어떤 금보다, 은보다, 많은 기름보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이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지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는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건축 재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들고 와요. 실을 들고 오고, 금을 들고 오고, 또 뭡니까?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폐물들 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건은, 모든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21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금과 은과 의복을. 여러분, 이 물질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남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주시고 뭔가를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언제 쓰여지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이때 하나님께 받은 이 금과 은과 의복에서 실을 뽑고 금으로 은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썼었습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수련회 때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보혈의 공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친구들, 은혜 받은 친구들이요, 와서 하는 말이 항상 이겁니다. 목사님,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6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은 자가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실버에 보니까 여러분, 이 누구 하나 억지로 예배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예배 참여하고 섬기는 분들도 즐거이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실버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마음입니다. 즐거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내가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극히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만나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릴 기회가 있습니까? 섬길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위기 때 실버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배 도대체 언제 시작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눈물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집합이 안 되니까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혼자 오셔서 교회 주변을 뱅뱅 도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던 권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홀로 조용히 기도실에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홀로 자기 기도 시간을 채우고 돌아가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다들 바쁘고 직장으로 사업으로 바쁘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장례할 때 기도할 사람 없으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가 돕자, 우리가 섬기자 하시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구석구석에서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죠. 감시하는 것도 아니죠.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교사로 섬기고,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가 참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세워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동참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실버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